6월달 하면 벌써 우리 금년의 전반기가 다 지나간 거죠. 이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7월 1일입니다. 1년 중 7월이 환경적으로 보면 가장 덥고 또 힘이 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더위는 이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불볕더위를 지나서 찜통 더위라고 하는데요. 이 찜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덥기도 엄청 더운데 습도가 높아요. 그러면 정말 후텁지근해가지고 견디기가 참 어렵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육체를 더 피곤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시간인데,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여러분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선 제일 힘든 건데, 이것이 조금 더 넓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직장이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나토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지고 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제 질서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중국이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니까 유럽들이 그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단합하고 모이지만, 이 대결 양상이 깊어지므로 국제관계가 더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를 하고 누구와 가까워지고 누구와 힘을 합하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면서 아주 하나하나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여파는 두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에 지금 식량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또 여러 가지 물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도 또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나 또 언론이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연애 문제를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 법이 제정되어지고 나면 이 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막아내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으로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미
유럽 교회가 겪었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겪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유럽의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가 엄청난 철퇴를 맞았고요. 미국의 교회도 침묵하고 있다가 그렇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이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어디를 가도 무지개 깃발이 탁 펄럭이고 있어요. 이 무지개 깃발이 동성연애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자고 하는 상징으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수없이 많은 곳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것을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그건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판결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음껏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기서 또 임신하면 여자들이 마음껏 임신 중절을 하고 하던 태아를 죽이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데모가 얼마나 시끄럽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법이 되어졌잖아요. 그거를 교회가 못 막아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동성애를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정말 세상은 엄청나게 더 깊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서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다가 히브리서로 와서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버리는 배교자들도 나오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혼란이 오고 고통이 그들에게 가중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이걸 이기려면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또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5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봐가면서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그 가치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해서 그냥 짓밟아 버리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받은 구원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머뭇거리거나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버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어서 무엇로 그들을 잡을 수 있겠느냐, 무엇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자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제 서론이고, 히브리서에 말할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1절부터 3절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죠. 여러분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이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부분에 며칠간 계속 큰 비가 내렸죠. 여러분, 이런 큰 홍수가 나면 거기 만약 우리가 휩쓸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저 천국에 갈 확신과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다시 그냥 세상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고 죄악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잘못된 것을 붙들게 되면 결국은 함께 떠내려가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들은 말씀을 잘 유념해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간직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을 세우시는 분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올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같이 옆에 앉게 할 거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등한히 여겨버리면,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고 짓밟아 버린다면 엄청난 진노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서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4장 12절에 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아무리 바라보아도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것만 자꾸 집중하고 있으면 더 고민스럽고 더 힘들고 더 혼란스럽고 더 아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일을 감당하려고 견뎌내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
견디고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순간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기쁨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돌덩이가 날아와서 자기 몸을 깨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는 그 고통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이 열린 것만으로도 그게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걸 이기고 견디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는 임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 안 두고 어떻게 하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께 지금 우리의 이 환경, 이 상황, 우리의 어려움, 그걸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찬송가 305장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따가 부를 찬송이 304장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숨 쉬며 낙심하며 이렇게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우리 손잡고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보응을 받게 하신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요. 또 3절 중간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 전해 주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전해준 이 복음, 그걸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옳다는 것, 진리라는 것,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고 듣게 하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들은 바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